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성경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런데 또 다른 데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이제 어떤 사람을 이제 찾는다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미 이제 25장에서 이미 죽은 기록과, 그리고 이제 라마에서 이제 장사되었다까지 이제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28장에 또다시 한번 사무엘의 죽음과 그의 장사가 이제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윗과 사울을 이제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앞서 25장에서는 이제 사무엘의 죽음 후에 다윗의 이야기가 쭉 펼쳐지면서 이제 다윗이 왜 이스라엘의 합한 왕인지가 이제 설명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사울이 왜 이스라엘의 합한 왕이 아닌지가 이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듯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으로 사무엘에 이어서 사울을 버리고 이제 다윗을 택하셨는데,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제 첫 부분만 보면은 이제 사울은 마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처럼, 이제 그런 사람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3절 말씀 보시면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이 죽은 후에 사울 왕의 한 첫 번째 일은 이제 점치는 사람들, 그리고 무당들을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내쫓은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5절과 6절을 보시면은 이제 블레셋이 공격해서 두려워하는데, 그때에도 사울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이 앞부분만 보면은 사울은 마치 하나님께 합한 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처럼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이제 기도했는지 6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뒷부분만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이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이 나오죠. 이제 우선 하나님께서 꿈으로 이제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나온 것은 사울이 아무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한 거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꿈으로도 사울 왕에게 응답하지 않은 것이죠. 또한 이제 우림으로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우림은 이제 대제사장들이 이제 갖고 있는 물건으로 이제 어떤 판결을 내릴 때 쓰는 이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이제 대제사장에게도 찾아간 것이죠. 또한 선지자로도 응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사울은 어떤 위기가 찾아오자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 기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제 구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대제사장과 선지자를 찾아가서 뜻을 묻는 등 사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주 간절하게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떤 응답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참 이상하시죠? 왜 하나님은 사울의 그 요구에,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제 겉으로는 어떤 좀 종교적인 행위가 좀 경건해 보이고 좀 신실한 사람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때로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신다고 표현을 하시죠.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이제 4장에 나오는데, 이제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게 되냐면 언약궤를 갖고 와서 이제 블레셋과 전투를 하려 합니다. 근데 언약궤를 왜 갖고 오냐면 예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되새겨서 언약궤를 갖고 와서 전투를 한 것이죠. 이제 그런데 그 전투에서도 패배하고 더 나아가서 그 언약궤를 이제 블레셋에 뺏기기까지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어떤 행동을 좋아하지 않으신 것이죠. 또한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바리새인들도 그러합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제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그 누구도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바리새인은 실제로 좀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기도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주의해라 이렇게 경고까지 하셨죠. 이처럼 성경을 보면은 어떤 종교적 열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주 자주 나오지만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 좋아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종교적 행위가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기독교의 참 특이하고 조금 독특한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중고등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제 아이들한테 하나 좀 질문을 했습니다. 크리스찬은 이제 도대체 왜 교회에 나올까? 이제 이걸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이제 뭐 어떤 친구들은 뭐 구원 받았으니까 감사해서 나온다. 뭐 성도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 30% 정도의 친구들은 구원 받기 위해서 나온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이 대답이 맞죠. 일반적으로 종교는 자신의 어떤 행위로 좀 신을 감동시켜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는다거나 자기가 원하는 바를 달성시키기도 합니다. 불교나 로마 카톨릭도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이해하기도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어떤 행위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행위로 은혜를 받는다 하면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이제 이해하기가 더 편하죠. 또한 사람은 뼛속 깊이 이제 어떤 것이 새겨져 있냐면 기브 앤 테이크가 좀 새겨져 있습니다. 준 만큼 받는 것이 사람의 심리이고 따라서 이 심리를 신에게 적용시키는 게 우리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하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종교적 행위에 감동해서 일하시는 이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울의 문제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아주 간절하게 이제 매달리는 듯 보였지만 이미 그의 중심은 어긋난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이제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어떻게 했냐면 신접한 여인, 자신이 아까 초반에 내쫓았던 그 무당들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이러한 행위에서 사울의 중심이 어긋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약에 사울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했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더라도 아마 끊임없이 기다렸을 겁니다. 마치 시편의 기자처럼 말이죠. 우리 시편 88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이처럼 응답이 없어도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구하고 죽자사자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신자지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제 응답이 없자 바로 포기하고 이제 무당들을 찾아갔죠. 중심이 어긋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이후에 일어나는 사울의 행동입니다. 사울은 이 신접한 여인, 무당들을 찾아가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지금 불러와라.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11절 말씀은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하는지라. 죽은 사무엘을 내 앞으로 불러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여인은 이 무당은 이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오고 그래서 사무엘의 영혼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장면이 이제 이어서 펼쳐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과연 죽은 자의 영혼이 과연 이 땅으로 내려오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뭐 TV나 영화를 보면은 이제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죽은 사람이 이 땅에 나타나거나, 뭐 귀신이 내 눈앞에 보이거나, 혹은 뭐 죽은 사람 영혼이 뭐 산 사람한테 씌이거나 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만약에 죽은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영혼은 죽은 후에 뭐 천국이나 지옥에 이제 바로 가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는 거겠죠. 이 구천을 떠돈다라는 뭐 말이 되고, 또 하나는 죽은 사람이 천국이나 지옥에 간 다음에 다시 이 땅에 내려올 수 있다라는 이제 말이 되겠죠.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이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은 천국이나 지옥에 이제 바로 가게 돼서 그곳에 이제 계속 있지 절대 이 땅으로 내려오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제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죠. 누가복음 16장 말씀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이제 죽었는데 이제 둘이 동시에 어디로 가냐면 거지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이제 지옥에 바로 가게 됩니다. 이처럼 죽은 자는 즉각 천국이나 지옥에 가게 될지 절대 이 구천을 떠돌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이나 지옥에서 이 땅으로 내려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 비유해 보면 또 이런 장면이 나오죠. 뭐 그 부자가 지옥에서 너무 힘드니까 저 이제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통해서 이제 뭐 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적시달라 하니까 이제 천국에서 일로 절대 넘어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자 이제 부자가 그렇다면 저 땅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저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그것 또한 이제 거절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즉 죽은 자는 절대 천국이나 지옥에서 이 땅으로 내려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의 영혼은 무엇이냐면 많은 학자들이 사탄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이유로 우선 이제 무녀들이 이제 영혼을 보고 나서 바로 사무엘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무녀들이 처음에 영혼이 올라오는 걸 보고 누군지 알아채리지 못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여기서 그가 이제 그 무녀들입니다.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무당들은 사무엘의 모습을 절대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고,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이제 어떤 영혼이 자기한테 다가오는데 그 영혼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사울도 그냥 그 겉모습만 대충 듣고 나서 사무엘이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죠. 또한 이 사무엘의 영혼이 왔을 때 이 여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땅에서 왔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13절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은 자의 영은 위로 간다 이렇게 말을 하지 땅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에 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무엘의 영혼은 진짜 사무엘이 아닌 사탄임을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만약에 정말 사탄이라면 어떻게 사울에게 일어날 일들을 이제 알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사탄은 이제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알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은 사탄도 이렇게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예로 예수님을 만난 사탄은 예수님께 이러한 고백을 하죠. 우리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우리 마가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으니까. 보면은 사탄이 한 말인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표현을 하죠. 거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제 이러한 사실도 알고 있고, 그리고 또한 신약 곳곳에 보면은 이렇게 사탄에게 들려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제 이 사무엘의 영혼, 사탄이 이제 다 사울에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는데 거의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일들만 이제 복습해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보시면요. 17절, 그러니까 위에 부분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아래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다윗에게 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28절 보시면 15장에 이미 나와 있죠.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이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이미 나와 있고, 또한 18절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위에 부분이 사탄이 이제 사울에게 한 말인데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다. 그러니까 사울이 예전에 아말렉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아서 이러한 일이 펼쳐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도 이미 이제 과거에 이제 말했던 부분입니다. 즉 15장 9절을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렇게 이미 이제 사울이 있었던 거를 이제 사탄이 복습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물론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특이한 부분이 나오긴 합니다. 바로 19절인데요. 19절에서 사탄은 이제 사울이 앞으로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서 이제 죽게 될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입을 사용해서 예언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때때로 이제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한 동물의 입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드러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제 사탄을 통해서 자신이 하실 일을 사울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이처럼 사울은 자신의 어떤 상황이 해결되기만 한다면은 미신적이고 너무나도 악한 힘을 의지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즉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런 모습들로 하나님께 간구하던 것들, 뭐 기도하고 대제사장을 찾아가고 선지자를 찾아가고 그리고 무당들을 내쫓던 그 모든 일들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서 이제 죽게 될 거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들은 이제 사울의 반응에서 우리는 사울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없었음을 우리는 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볼까요? 그러면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그러니까 사울은 이제 앞으로 자기가 죽게 될 것을 듣고 나서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절망에 빠지는 것만 봐도 사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하나도 없고 오직 자기 중심으로 살았음을 이 절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를 보면요. 요나서를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이제 심판을 선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요나는 이제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모습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회개하면서 금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즉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도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반면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는 절망 그 자체이고 저주가 될 뿐이죠. 그리고 사울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 메시지는 복음이 아닌 저주였습니다.
중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우리가 잠시 이제 앞서 나왔던 다윗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은 다윗도 사실 사무엘이 죽은 후에 좀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사무엘이 죽은 후에 이제 나발이라는 부자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 나발에게 이제 부자 나발에게 좀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 나발이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그 도움을 이제 거절하죠. 그런데 그 심한 모욕을 들은 이제 다윗이 너무 화가 나고 좀 자존심이 상한 나머지 그 나발을 죽이려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서 이제 나발을 죽이는 살인을 할 뻔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인 이제 아비가일의 도움으로 다윗은 이제 나발을 죽이지 않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이제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을 설득할 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러한 말을 씁니다. 우리 한번 25장 28절 말씀 한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윗 당신을 통하여서 든든한 집,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아비가일은 이처럼 다윗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얘기했고, 다윗은 그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이제 돌아서게 된 겁니다. 즉 다윗이 이제 나발을 죽이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던 이유는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비전과 소망과 기대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 실수를 멈출 수 있던 겁니다.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치욕스러워서 다윗은 자신의 기분대로 죽이고 싶었으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소망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것입니다. 만약 다윗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전혀 없었다면, 그 중심이 하나님을 떠났다면 분명 다윗은 그 아비가일의 말을 무시했을 거고 자신의 기분대로 나발을 죽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중심이 달랐습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고,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소망하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사울과 중심이 다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시편 51편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의 겉모습이 착하고 성실하고 깨끗해도 중심이 어긋난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나라에 대한 마음, 주를 향한 순수하고 정결한 마음이지 절대 어떤 종교적 행위만을 원하시는 게 절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봄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막 벚꽃도 피고 막 꽃도 굉장히 이쁘게 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벚꽃을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있었는데, 벚꽃이 쫙 피면 굉장히 아름답고 이쁘죠. 그런데 사실 어릴 때를 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릴 때는 그냥 이렇게 뭐만 봐도 다 이제 이뻤잖아요. 그냥 비가 오면은 비가 오는 대로 뭔가 좋고, 그냥 이렇게 한겨울에 이렇게 나뭇가지가 앙상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뭔가 좋고, 뭐 비가 억수로 쏟아져도 그냥 뭔가 좋고, 그냥 어릴 때는 그냥 뭔가 그냥 다 좋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쁜 걸 봐야 뭔가 이쁜 걸 아는구나, 이제 뭐 그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그냥 다 아름다운 게 당연한 건데, 그냥 뭐 이렇게 물론 제 나이가 많이 들진 않았지만 조금씩 나이가 들다 보니까 마음에 좀 때가 묻어서 이쁜 걸 봐야 이쁜 걸 아는, 지금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요즘 세상을 보면은 점점 어떤 순수하고 그런 깨끗한 그런 마음보다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겉모습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결하고 순수한 마음을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